4월 셋째 주일입니다. 4월 16일이네요. 9년 전에 2014년 4월 16일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탄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질 진실이 뭐 있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아이들을 전원 다 구출했다는 뉴스 기사가 뜨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구조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구조가 중단된 정황도 보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고 구조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사실 그 사건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도 법은 박근혜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세월호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7시간은 대통령 기록이라는 이유로 30년간 열어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린 근대사에서 진실을 모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음모론이 있을 수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놓고 서로가 대립하는 아주 기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근원, 이런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모호함이 오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라고 불리는 유대의 그 인간 창조의 신화에 의하면 야훼는 에덴이라는 곳에서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고, 이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그 아담이 잠든 틈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녀 한 쌍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전신이 되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창조 신화가 아니고, 사실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신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서는 인간을 만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위 신들이 상위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야훼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에덴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를 닮아 야훼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한 가지 제약을 걸어둡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마라. 무슨 나무인지 알려주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은 그 과일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치 사탄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와의 생각에 과연 저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에 아담은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하와는 그 생활이 그닥 만족스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았던 거예요.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열매를 따먹고 나서야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밝혀져요. 그 열매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열매다 이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수치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가 나뭇잎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야훼가 보고 먹지 말라고 했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야훼가 만들어준 저 하와라는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여자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에덴에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영생할까 하여 내어 쫓아요. 왜 인간은 영생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창세신화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야훼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이제 저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으므로 신과 같이 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면 하나님에게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신은 무슨 짓을 하든 선이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창세신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을 구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지 않아. 즉 어떤 일을 행하면 나쁜 짓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 말장난이죠. 왜 신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교가 절대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짐은 곧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곧 국가인 거예요. 왕이 죽으면 국가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왕조 시대에 있어서 신의 선택을 받은 왕족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왕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악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짓을 잘못된 짓을 지적하면 뭐가 되냐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역모가 되는 거죠. 이 재밌는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역사, 조선 역사에서 연산을 폭군이라고 하는데 연산이 여색에 빠져서 정사를 게을리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왕의 자질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어서 자기네들이 죄를 받지 않은 거지 만약 실패했으면 역모가 되는 거예요. 왕이 무슨 짓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은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곧 반역인 거죠. 광해군을 내쫓을 때는 임목대배에 대한 불효를 걸어서 내쫓았어요. 왕도 효에 관한 한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킨 거죠. 왕에게 다른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면책권을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몇몇 직업군들은 면책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죄를 받지 않아. 이게 왕조 시대에서 물려내려온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기반으로 종교가 인정하는 왕족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들이 그대로 물려내려온 유습이에요. 아니 국민이 뽑은 대표들인데 잘못하면 죄를 받아야지 거기 면책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면책권을 자기네들이 가져야 한다는 이유를 뭐로 드냐면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나는 면책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교관 면책이라는 것은 사실
제국주의가 식민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어떤 짓을 해도 너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박정희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기지촌을 만들어서 기지촌 안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지촌 안에서 정말 많은 여자들이 폭력으로 죽어갔어요. 미군이 때려 죽여도 거기선 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덮었습니다. 즉, 권력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면 그게 반역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죄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죄라고 할 때 이게 윤리적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따져서 잘못된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신에게 불순종한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불순종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표현하는 불순종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종교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교는 무슨 짓이든 자기네들이 원하는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세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이렇게 아나무인인 집단이 없었어요.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기도 했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이단으로 몰아 죽이기도 했고 패스트가 번져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면 마녀 탓을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고 그 마녀 사냥의 뒤에는 교회 재산을 부리는 것으로 변질되어서 돈 좀 있는 사람 무조건 마녀로 몰아서 이단으로 몰아서 뺏는 일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종교가 선,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 무엇을 하든 자신은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 이야기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아픈 사람을 예수에게 데려와서 뭐라고 묻냐 하면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냐 하면 정말 아무 이유도 없고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가는 사람을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죽였어요. 살인이죠. 그런데 종교적 입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래 이 사람 전때에 악연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인 이유는 전때 조상들의 죄를 복수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신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개념이 그대로 종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죄로 인식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편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쓰지도 않았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야훼가 어떤 신인지 분명히 나오죠. 그냥 다윗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옳아요. 기집질을 해도 옳고 자기 부하의 부인을 탐해서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게 들통날까봐 자기에게 평생을 충성했던 그 부하를 전쟁터 맨 앞장에 세워서 돌에 깔려 죽게 만들고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왕이니까. 이게 왕이니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이 찾아와서 질책하죠. 너가 큰 죄를 지었다고 질책하는데 그냥 종교쇼를 합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쇼를 하고 면책을 받아요. 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죄의식이 존재했다면 적어도 그 뒤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 같은 쓰레기는 또 낳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또 왕이 되는 이런 정말
읽다가도 막 욕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에 기록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은혜로 설명하고 뭐 지혜의 왕이고 이런 개수작을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얘기를 종교로 포장하니까 이게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다?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음식을 많이 팔아주니까 부자가 된 게 맞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음식 값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 먹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이 부자가 될 때 그 식당을 함께 키웠던 종업원들은 또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개척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 생산이 돼서 대량 생산이 되어지고 분업화되어지면서 물건값은 싸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해서 물건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올라서 제품값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 거죠. 마진이 적어지니까, 이윤이 적어지니까 값싼 노동력을 식민지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원칙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선, 악의 개념이 분명치 않아요, 종교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이 명령하면 그것을 무조건 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박기를 해서 500억을 받아 처먹은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죄겠습니까? 인간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교육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지혜와는 무관한 선과 악이 불분명한 인간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라는 말씀입니다.